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그 질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모습, 곧 하나님의 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날은 제6호 태풍 카눈이 올라온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을 많이 졸였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선교를 못 가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태풍 가운데 우리 선교팀을 보내야 하는가 라는 고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왔잖아요. 이번 선교를 위하여 미얀마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선교팀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가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연습을 하니까요, 제가 늘 보죠.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또 그 전날에는 각종 장식품 선물을 준비하고 많은 짐을 늦게까지 싸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미얀마 땅에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분명히 이분들이 정말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해도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올라온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절로 일어났습니다. 주님, 태풍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주시고 한반도에 도착할 때 그 세력을 약화시켜 주세요.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태풍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1시간가량 항공기가 지연됐지만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콕을 거쳐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간 이 물품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출입국 심사를 무사히 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벽에 벽화를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섬기고, 또 한국의 밤 행사로 한국 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선교팀원들이 간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선교 일정을 위하여 여러분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죄악된 육신에 따라서, 죄악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8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정말로 고대하는 것, 성령 받고 거듭난 믿는 성도들이 정말 고대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완성의 날을 말하면서 그것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믿고 그날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고난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는 구원의 순서를 말합니다.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대요. 분명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 끝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정말로 참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인간을 반대하거나 적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이 표현은 수사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 이후에 이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황당한 일은, 자녀가 때때로 너무나 거리낌이 없이 부모에게 늘 달라는 것입니다.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면 늘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생일이 와도 겨우 조그만 선물 하나, 그것도 생일 축하하기 바로 직전에 사가지고, 여러분 저희 집 얘기입니다. 생일 축하하기 바로 직전에 사가지고 와요. 그런데 자기 생일은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해요. 몇 달 전부터 받아야 될 것을 손으로 꼽으면서 얘기합니다. 정말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근사님이 그래요. 이분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 큰딸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엄마랑 같이 살겠대요. 왜 엄마와 같이 사느냐고, 엄마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엄마 집이 자기 집이 될 거니까, 엄마 집이 자기 집이 될 거니까 그냥 그곳에 살 거래요. 그럼 기가 막히죠. 그 근사님 집이 꽤 괜찮아요. 아주 비싼 아파트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부모라는 사람에게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겠다. 뭐든지 주시겠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도 주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익은 명제입니다. 마치 부모 자식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대적 때문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 여러분 이 대적 마귀가 아주 잘하는 게 있습니다. 참소라는 것입니다. 헐뜯고 고소하고 악한 말로 비난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또 아주 그것을 좋아합니다. 원수 대적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늘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잊어버린 아주 오래된 일, 이미 다 정리가 끝난 그 과거의 일조차 마귀는 때때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우리가 지은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잊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은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 기억을 다 씻어버리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고,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은 너무나 쉽게 잊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행한 잘한 일들은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행한 일,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는 그 일조차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또 잘하는 참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참소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소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는데, 마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분이다 라고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심하게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심히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다가, 그런 본성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참소까지 덧붙여줘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데다가 하나님은 대적한다는 참소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하나님 싫은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인간의 죽음 대신에,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 대신에,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적하는 분이라는 참소에 대해서 주님은 당신은 인간을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밝히십니다.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결단코 인생을 대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위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발, 여러분,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그 소식을 듣고 잘못된 것을 쓰고 하나님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왜곡된 상, 이 뒤틀려진 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왜곡된 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정죄하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들까지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 생명까지 준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랑,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까? 끝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까? 다 끝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종착점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 반대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아들과 함께 반드시 뭐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려 모든 것을 공짜로, 은혜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32절 하반절 뜻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다는 말은 그 아들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아들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자동차를 사면 이 새로 나온 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5000cc, 6000cc 고급 자동차가 아니라 놀랍게도 1000cc 소형 자동차를 사는데 최신 냉장고를 준대요. 과열 경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자동차를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냉장고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구입했으니까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미얀마 선교를 가는데 솔직히 재정이 많이 필요했고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특심이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곳에 가서 많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선교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헌금하셨잖아요.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헌금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예배를 다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또 선교팀에서 재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제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교회 재정부에 재정을 좀 더 많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려다가
왜냐면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좀 더 달라고 말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기도했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 때인데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100만 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 100만 원을 더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8월 8일 그날 저녁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권사님이 하신 일이 기도의 응답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저녁 10시 50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는 보통 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일찍 자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평소에 잘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시고 그 시간은 더더욱 안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셨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선교팀이 이미 출발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신이 어떤 계약을 했는데 돈이 생겨서 지금 선교 헌금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고 싶대요. 여러분 얼마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를 헌금했겠습니까? 100만 원. 여러분 그 금액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날 새벽에 제가 그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금액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정확히 그 금액으로 밤 11시가 조금 늦은 시간에 권사님이 입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했습니다. 제가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 혼자 기도했어요. 제처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처가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잘 받느냐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응답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무관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는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만약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는 것을 구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응답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구하는 것이 그와 함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과연 맞는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응답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최종 목적지,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지잖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만 필요합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선물,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 그건 뭘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은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이 병행구절은 동일한 내용을 언급한 성경의 다른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그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왜 자꾸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도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성령님으로 충만할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그 성령님이 빛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배웠습니까?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죄와 죽음의 법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품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모시기만 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우리가 죄된 삶을 버리고 성령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따라 성령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구원의 종착지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곳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구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늘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간구하셔야 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마귀의 참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필요했죠. 하지만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 자신의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대요. 그 마음이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할까? 그때 생각한 것이 능력이었어요. 능력.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병을 고치는 성령님의 강력한 은사. 그걸 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신다는데 정말로 성령님의 강력한 은사, 병 고치는 능력, 이걸 주시겠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정도 은사는 있어야 지금 시대에 목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백날 설교하면 뭐해요? 사람들이 믿습니까?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거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안수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나아야죠.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이 나아야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다. 뭘 주실까?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여러분 그게 뭐죠? 더욱 큰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서 흔히 말세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말세의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이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이 식는다고 합니다. 사랑이 식는데요. 말세의 특징이 사랑이 식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죠. 미리 아셨고, 미리 택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로막는 게 있다고, 중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체되고 중단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었어요. 13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불신앙에서, 불순종에서 나와서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을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영원한 현재.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간구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박박 긁어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야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 얻은 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그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시그니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표 메뉴 혹은 그 매장만의 특징이 되는 특별한 메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시그니처는 뭘까? 그리스도인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그니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존재로, 편협한 존재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낙인이 찍힌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실패한 것일까? 바로 사랑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말라버린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생명, 그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거나 혹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정죄받고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을 위한 그 귀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늘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늘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신 그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 예수님 사랑하며 모든 게 다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몰인정하고, 내 안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내 안에 너무나 메말라 버려있고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 사랑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크고 놀라운 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메마른 대지 위에 사랑의 빗줄기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위로하심, 오늘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